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오래간만에 또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한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은 이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18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에는 뭐가 맺힙니까? 생명과가 맺히겠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이 지혜를 가져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예, 무슨 나무에 맺히는? 생명나무에 맺히는 생명과를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랬죠. 지혜를 얻는 자와 그랬습니다.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뭐를 얻는 것보다 낫다? 네? 진주를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뭐보다 낫다? 정금보다 낫다. 무엇이요? 지혜.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대단한 것이죠. 네, 대단한 것입니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또 진주보다 낫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그 무엇보다도 낫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더 낫다? 지혜가 낫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네?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 아주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도 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현명한 통찰력, 선택력, 또 그 다음에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매우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또 이 머리의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지혜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또요. 이 사고력과 이해력이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가 많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능지수가 높고 이해력이 많은 사람, 아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평가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는 이런 지혜와는 좀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무엇이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 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어떻게 해요? 얻어라. 지혜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얻어라. 예, 이거 얻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혜는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지혜를 갖다가 이 지혜의 사람은 말하기를 생명나무라. 네, 생명나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명나무에는 뭐가 맺힌다고요? 생명과일을 맺히겠죠. 그것을 먹는 자는 뭐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런 것을 보면 생명나무는 뭐를 주는 나무인가요? 무엇을 주는 나무인가요? 영생을 주지만 그게 바로 지혜의 나무라. 그렇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으니까 생명나무는 곧 지혜의 나무예요. 자,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우리 시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 같은 그 말입니다. 이걸 먹으면 지혜를 얻을 것 같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무슨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이 하와가 지혜를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그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지혜를 줄 것 같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느낌을 받은 겁니다.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느껴지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맺은 것은 그 실과를 먹으면 지혜를 얻어서 누구처럼? 여러분, 사단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돼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사단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단은 그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되지 못하지만 뭐가 동등되기를 원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유혹이 누구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처럼 되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느낌은 받았지만 그 나무는 하와에게 뭐를 주지 못했습니까? 지혜를 주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나무는 어느 나무인데요? 생명의 나무가 지혜의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는 지혜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보기에는 그 나무에서 물을 얻을 것처럼 지혜를 얻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따먹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헛된 지혜,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느 나무에 있다고요? 생명나무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는, 이 선악과 나무가 주는 이 지혜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뭐를 줄 수가 없어요. 뭐가 맺히지 않는, 생명과가 맺히지 않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뭐가 없는 지혜입니까? 생명이 없는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 나무에서 뭐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요? 썩어져 없어질 지혜요? 생명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도 뭐를 받을 수는 있어요? 유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유혹입니까? 마치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를 얻을 것처럼, 지혜를 얻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결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이 지혜는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지혜는, 생명을 주는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지혜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교육, 이 세상의 지식, 이런 것에서 뭐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참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은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한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이 열매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엄청나게 깊은 바다. 그 속에는 뭐가 좀 있을 것 같으네. 신비한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곳에 무슨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나며 그랬는데, 그 2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인간들의 눈은요, 저 땅 속에 들어있는 금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땅속 깊이 숨겨져 있는 금을 사람들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짐승들은 알지 못하고 뭐 썰개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는 거.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런 생명 열매가 맺히는 지혜의 나무는, 이 지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는데,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하늘에 가버렸습니다. 언제 옮겨갔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에덴 동산 자체를 하늘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 입구에 하늘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화영금을 가지고 동산에 들어가는 길목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려고 도적질 하려고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에덴 동산만큼은 하늘로 옮겨갈 때 생명나무도 어디로 옮겨가 버렸어요? 하늘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무슨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죠.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제한 시대의 집을 바라볼 수는 있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세키나그라고 불렸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여러분,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도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입구에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제약의 저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그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켰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홍수로 멸하지 않고 그것을 하늘로 옮겼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 때에 에덴은 태초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늘로 옮겨갔던 그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를, 그 생명과일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서는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실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생명나무와 지혜를 줄 것 같은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 하나는 진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지혜를 줄 것 같지만 뭐가 없는, 지혜가 없는 두 나무를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명과가 아닌 지혜를 줄 것 같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지금도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두 나무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따먹게 될 텐데, 무엇을 따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자, 엘렌 G. 화이트 우리 부인께서 1900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생명나무 앞에는 화연금이 없어 하는 이런 타이틀인데, 기록되었세 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생명나무 앞에는 화연금이 둘려있지 않다.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어떤 권세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함께 생명나무는 하늘로 옮겨갔지만 그 대신 다른 화연금으로 지키지 않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화연금을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먹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 과일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이 생명나무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세. 뭐 되었으되? 기록되었으. 무엇이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 생명나무는 뭐라는 말입니까? 기록되었어야 하는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고 연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 앞에는 화연금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이곳에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뭐를 맺힐까요?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뭐를 먹는 것입니까?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뭐가 없이는, 나무가 없이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무라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나무를 얻는 것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열매를 따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같은 동체입니다. 이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와 열매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곧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있습니까? 하와는 선악과가 먹으면 어떨 것처럼 지혜롭게 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와의 생각입니까? 하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무엇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혜가 있을 것 같아서 따먹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의 행위는 그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것처럼. 이 불순종의 행위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생명과 나무가 아닌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쳐다보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72페이지 1901년도에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은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주는 과일과 만국을 소속케 하는 그 잎사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잃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은 인간에게 완전한 품성과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생명나무에 다시 참여하는 조건은 요한에게 하신 예수의 증언석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일을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이것은 곧 뭐를 따먹는 행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을 따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선악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원고 112 1898년 와그너 존스의 한참 그 믿음의 의의가 이 땅에 외쳐지고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나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뭐를 먹는 것이다? 생명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일을 먹는 행동이라. 반대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슨 열매를 먹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는 똑같습니다. 생명과가 아니면 무엇을 먹고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다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하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이 사단은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류. 여러분, 이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선악과도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단도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오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이런 자들에 의하여 성경이 왜곡되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 뭐처럼 보입니까? 지혜를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참 지혜, 생명을 주는 지혜, 그 생명 과일을 먹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 믿음은 뭐를 믿는 믿음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가짜 믿음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섞어 넣는 거죠. 추측과 느낌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잘못된 느낌과 이 추측하는 이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생명과가 아닌 뭐를요?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사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래뽑은 교회 상권 15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느낌을 너무 많이 의존하고 그것을 척도로 삼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그대들은 이 노선을 택함으로 많은 것을 상실할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들의 영혼뿐 아니라 그대들을 바라보는 자들의 영혼들도 약하시고 뭐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 느낌.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증은 18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느낌에 속으며 자기 생각에 속고 있으며 감정은 결코 확실한 방위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변적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각적인 인상들의 의존함으로 현혹당하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있을 것처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네. 여기 보면 가리보면 기별 1권 3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이란 구름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어서 감정을 그대들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 한다.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뭐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공부하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분명히 질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생각을 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던 사단의 술법입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지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든 우리 일들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나에게 뭐가 오는 것처럼 유익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2 40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 기사는 뭐냐면은 옛날에 1844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실망 중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믿음의 파선을 당하는 위험에 처했다. 이제 모든 그 자기 믿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선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 그와 같은 때에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다. 밤중 소리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그들이 예언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이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볼 때에 그들은 재림이 바로 눈앞에 이런 것을 알고 빛을 따랐다. 그들은, 잘 들으세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누구 뭐를 믿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믿지 않냐고? 뭐를 믿는 믿음?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일어설 수가 있었다. 자기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요, 실망이요, 낭망이었지만 그들은 뭐를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네.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과거에도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 선구자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해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서 그의 사업에 기초를 넣었다.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에도 하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적인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왔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은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어 들려갈 것이다.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외에는 다 그 기만 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이요, 내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어지지 않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이 확실하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일을 먹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읽은 302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치러야 할 싸움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돼.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니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경건한 연구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방어해주는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만을 믿는 믿음. 마지막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그들의 총칼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지만은,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은 무엇만을 믿는? 말씀만을 믿는 이들은 그 죽음에서 면제받을 것이다. 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믿음과 행함 1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식별된다. 저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뭐를 식별할 수 있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식별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뭐만을 믿는? 말씀만을 믿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말씀만을 믿는 믿음. 이게 준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믿지 않냐고 말씀만을 믿는 믿음. 자, 그 다음에 7호봉사 1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기회를 주셔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당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거의 없어졌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뭐를 믿는 믿음은? 말씀만을 믿는 믿음은 없어졌다. 그런 사람은 없어졌다. 여호와의 지식을 가졌느라고 공언하는 유대 백성들 사이에 그분의 말씀은 유전과 인간적 이론 때문에 무시당했다. 말씀보다는 뭐를 더 신뢰했습니까? 유전, 이론, 전통,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더 높이. 여러분이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 안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유전과 전통 이런 것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문시조 1895년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물, 곧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대 손에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심령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네. 오늘 이 지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일요일이 대두될 때 안식일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계속 뭐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보암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하고 아주 지혜를 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그들은 지금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극단에 우리가 얘기지만은 그대의 영혼의 거룩함과 의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 승리가 나올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평생이 변화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참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처럼 들리도록 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자들이 이 생명나무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어디에서요? 이 선악과 나무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을 키울까요? 말씀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믿는? 말씀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의 품성도 변화될 것이고,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얻은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서, 하늘에서 온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28장 2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7절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어떻게 해요? 경외함이 곧 무엇이요? 지혜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악을 떠남이 무엇이라? 명철이라. 이 생명나무를 가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